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남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또 우리가 잘 분별하여 알며 그것을 잘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거일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잘 다스리고 또 화평케 하는 선한 정치인들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일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선하게 우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온 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정의로우시고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은 한 네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악인을 처벌할 경우의 규정인데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하죠. 바울이 몇 번 맞았던 매인데 율법에 의해서 40대를 맞는데 40대가 넘도록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40대 이상 때리면 죽죠, 사람이.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는 매가 이제 40에 하나 감한매인데 사실은 이 정도를 때리는 것도 사람이 거의 반 죽는 수준의 태형인데 바울은 이 정도의 매를 사실 별 죄 없이 아마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이 재판인데 이 세상의 재판은 그렇게 의롭지 않죠. 주님은 그런 재판 가운데에서 여전히 형제를 향한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 곡식을 떠는 소가 이렇게 밭을 가면서 이렇게 그거 주워 먹잖아요, 곡식을. 근데 거기 그거 아까워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소는 계속 굶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가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소가 먹는 게 아까워서 입에다가 망을 씌우고 그렇게 하게끔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전적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수고하는 것을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서 또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사실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좀
너무 이렇게 청빈한 것을 무조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는 그냥 무조건 찌질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어떤 환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은퇴비 하나도 안 받고 은퇴하셨다 뭐.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비 안 받아도 돼요. 은퇴비 안 받아도 다 사람들이 갖다 줘요, 돈을. 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은 10,000원 선교회라고 한 사람이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은퇴하셨어요. 그럼 은퇴비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3,000명이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 3,0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 실컷 선교하시고 다 하셔요. 그러니까 은퇴비 1억 받으셔서도 그냥 헌금 4층에서 받아가지고 1층에다 탁 헌금하고 나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나를 철저하게 잊어버리십시오 하는 목사님은 회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 분들을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저렇게 돈이 많은 교회도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저렇게 은퇴비도 하나도 안 받고 은퇴를 하신다. 근데 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막 은퇴비 저렇게 밝혀가면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보통 사람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은퇴비를 미리 책정을 해서 연금을 들든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죠. 목사님이 그런 지혜가 없으면 성도들이 미리 뭐 연금을 책정을 하든지, 뭐 국민연금이라도 들어드리든지, 거기다가 이제 조금 얹어서 뭐 이렇게 사설 연금을 좀 들어서 그냥 최소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후에 사모님이랑 둘이 2인 가족 최저 생계비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 뭐 미리 여유가 있으면은 연금 계좌 같은 거 적립을 시켜놓고 뭐 그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마지막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당장의 앞만 보고 생각하다가 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망을 씌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받아가야 하는 자와 주기 싫은 자들의 전쟁이 돼버리는, 참 평생 목회한 거를 다 헛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은퇴비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그럼 뭐 미리 그런 걸 정해놓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퇴직금, 그냥 법정 퇴직금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뭔가 대책을 세워놓든지, 아니면 그냥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말든지, 이렇게 딱 하고 그냥 끝내야 되겠죠. 그리고 5절부터 10절은 형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형의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풍습이 중군동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도리를 하지 않는 걸로 여겨서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르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풍습으로는 사실 좀 해괴망측한, 형이 죽었다고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이어준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이
기업을 이어주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땅의 주인, 그러니까 땅의 상속이 불분명해지고요. 왜냐하면 그 땅은 그 각 집안의 상속 몫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계속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어주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했고 또 그 아들이 없이 형이 죽은 경우에는 형수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앞으로 살아갈 생계가 또 막막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구약성경 룻기는 바로 이런 또 제도에서 그 기업 물을 자라 그러죠. 기업 물을 자가 자기 그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룻과 결혼함으로 그 자기가 대신 그 기업을 무르고 자기가 책임을 져주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이 이세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이어지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좀 여러 가지 또 규정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의 편을 들어서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다른 상대편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아주 해괴망측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괴망측한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말아라.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어서 이렇게 추를 속이는 거 하지 말아라. 두 종류의 되박을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어서 속이지 말아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장수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그리고 아말렉에게 심판을 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뒤처진 이 노약자들을 공격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아말렉은 반드시 끝까지 대적으로 여겨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또 계속 이어집니다. 아말렉과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뒤처진 사이에 그들을 이렇게 쳤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을 사사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서 사사를 통해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계속 지켜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 또 여전히 신명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직접적인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간섭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또한 이 모든 약속들에 그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말렉에 대한 진멸, 규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약한 곳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약한 곳을 쳤기 때문에 아말렉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약한 하나님은 이 삶의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또한 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이 율법 가운데 늘 넣으셨고 또한
이 정의와 공의를 이 율법 가운데 지키게 하셨다는 것. 우리 신명기 여러 규정 가운데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삶의 밀접한 부분까지 또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어디에 누가 약한 사람인지를 세심하게 돌보고 또 돌아보십시오. 의외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내 옆에 가까운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마치 저 사람은 뭐 돌봄이 필요 없을 것 같아 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돌봐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좀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가 잘 세워지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올 투표도 선거도 오늘 하시는 분들은 또 건강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일꾼들을 잘 뽑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련회 우리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꼭 빨리 신청해 주셔서 우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80명 신청이 되어야 이 전체적인 준비가 차질이 없이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셔서 은혜 누리시고 함께 좀 쉼도 얻으시고 복된 수련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예,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민경민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4월 20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알려주셔서 우리 식사와 차량 준비하는데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초록꽃 마을 우리 선교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우리 좀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고 좀 진행되는 사항들 또 주의 설교를 통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 좀 있고 우리 이승현 목사님, 전수현 사모님도 어제 가벼운 또 차 사고가 후방추돌에 사고가 있어서 좀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주 안에서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잘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